여러분, 생각의 지도라는 책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시건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원숭이와 팬더와 그리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묶어 보실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한번 묶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묶었을까요? 원숭이와 팬더를 묶었습니다. 반면에 동양인들은 거의 다가 모든 사람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어제 실험을 해보았지 않겠습니까?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가 동양인 여자와 결혼한 게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묶으셨죠?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양인들은 둘 다 동물이다라는 범주, 카테고리죠. 이것을 기준으로 원숭이와 판다를 묶고요. 동양인들은 또 다릅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지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묶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굳이 이런 실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남편과 아내가 참 많이 다릅니다. 같이 오래 살지만 자녀들과 부모가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같이 먹고 자고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주변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체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관점, 기뻐하시는 관점, 온전하신 관점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네, 당연히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라.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옳습니다. 순전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멘이실까요? 네,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본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대 속으로 되돌아가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책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며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해석의 원칙 중에 가장 기본인 첫 번째 원칙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훈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이 찾아간 이새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여러분, 이 집안의 족보를 보면 오히려 숨기고 싶은 것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근데 고조 할머니는 더 놀랍습니다. 세상에 기생,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자랑스러운가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하나님이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집안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집안 족보에는 좋지 못한 피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멸시하던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바로 이런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집안하고 사돈 맺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흔쾌히 사돈 맺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거죠? 진짜 이런 집안에 여러분과 뭔가 사돈 관계나 뭔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기쁘게 흔쾌히 이런 집안을 선택하고 이런 집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보 자체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이어가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부를 내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는 것 봐가면서 구원에 합격시켜 주시거나 우리가 하는 것 봐가면서 모자라면 구원에서 탈락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은 대가가 아니라 거저받은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파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기대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파격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시고 그 리스트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구원에 합격 주시고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집안이 좋아서 다윗의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다시 말하면 그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보편적인 룰을 깨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룰이 있어요. 나한테 하는 것 봐 감서. 이게 세상의 룰이죠. 나한테 잘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상신앙의 특징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우상에게 잘 보여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면 우상에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우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신앙의 신앙체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집안의 혈통을 따라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법 괜찮은 인간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교양이 넘치고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똑똑해지고 이뻐지고 정말 다른 사람 부러워할 정도로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참한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양이 뭐라고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되시나요?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대요.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대요.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이렇게 파격적이에요. 저는 이전에 제가 자질이 좀 있어서 또 신앙이 좀 좋아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왔고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제법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했지,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하신 게 아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일 뿐,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님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흥미롭게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에 우리가 칭송에 맞지 않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겨우 나중에 한 번 나와요.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 이름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성경에도 다윗이 계속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기록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인 13절 이외에는 다윗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막내, 그를 이라는 막내 내지는 3인칭, 인칭 대명사로 지칭할 뿐 다윗이나 이름은 한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아들을 한 명씩 보았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아요. 처음에 엘리압인 줄 알고 막 마음에 흥분해서 이 사람일까라고 기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준수한 몸매와 큰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도 아니요 아미나답도 아니요 삼마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7째 아들까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도 이상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당신에게 아들이 더 없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이새의 대답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주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냥 동네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함께 먹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집안의 자식들을 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의미 있는 시간에 모든 아들을 다 부르지 않고 막내 아들은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내보낸 겁니다. 일부러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새가 대답하고 있는 뉘앙스가 바로 그거예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는 괄호 밖으로 막내 아들은 내놓은 것이죠. 이 기름 부을 대상에 아예 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더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막내. 여기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말제, 막내라는
단어로 환치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언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짧은 단어지만 이렇게 품어져 있는 겁니다. 막내 하카톤이라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는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관이 되시죠? 그래서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고 양치로 보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이 많은 집안에 또 아들, 이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의 집안 내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 막내, 느낌이 좀 덜 하시나요? 저희 외사촌 중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딸 8공주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8번째 공주는 저와 또래인데요, 이름이 끝순이에요. 끝순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끝순이가 계시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릴 적 왜 끝순인지, 물론 호적에 있는 이름은 달라요. 하지만 늘 이름이 끝순이에요. 늘 명절에 같이 만나도 끝순이에요. 끝순이. 여러분, 끝순이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 함축적인 그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의미보다 훨씬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막내를 지칭하고 있는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별 주목받지 않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말째 아들 하카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취급을 받는 막내 하카톤인 다윗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와 같이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세울 만한 외적인 것이 없다고 힘 빠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관점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에게 누구는 하카톤이고 누구는 더 유력한 사람이고 누구는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는 하찮은 사람이고 주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구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카톤과 같은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택해 주시며 오늘도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관심은요, 새 사람의 관점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요, 다 읽었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이러했습니다. 교회는요,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함께 모여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와 같은 자리에 평등하게 모이고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하는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지위, 남녀노소, 이방인과 유대인의 혈통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파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1, 2, 3세기 지나면서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 도시에 남아서 병든 사람을 돌보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 사회사상이라는 책에 사이토 에이브로라는 분이 기록한 책의 내용인데요. 어느 교회 일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교회 일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교회의 조직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제 1인, 장로 46인, 집사 14명, 사제를 보좌하는 사람 42명, 성경 낭독자 50인, 또 교회 청소 및 다른 무엇을 맡은 사람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과부, 병약자, 고아, 빈민이 무려 1,500여 명 되었다라는 겁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가 그 도시에, 그 마을에 1,500명 정도의 하카톤, 소외받은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병약자들, 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 자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신음하고 고통하는 하카톤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대로 안정되고 교회가 굉장히 커져가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관점이 머물러 있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며칠 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연탄 배달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성탄절 여름 단봉 시즌 2가 있었습니다. 저기 남해 안에 연홍도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가서 그 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다시금 섬기고 또 정말 기쁜 성탄의 소식, 소망, 복음을 전하고 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녀오신 분이 얼마나 감격해서 감동하면서 흥분해서 말했는지 몰라요. 간접으로 들었는데도, 사진을 좀 보았는데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잘한 베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거기 다녀오신 분 한번 잠깐만 손 들어 주실래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네, 오늘 저분이 누구신지 잘 보셨다가 예배 마치고 가서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시면 조금 더 보실 수 있고요.
정말 궁금하시면 우리 박은주 전도사님 붙들고 어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일 앞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선택과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경험도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나 자신이 가진 그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질문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관점보다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지 말라. 나 주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사무엘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다윗을, 보화를,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도록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